히브리서 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358페이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나마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아예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내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 우리는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회의가 들고 이로 인해서 심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런 일도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저런 일도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그러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대와 소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믿음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소원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때가 너무 긴 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긴 세월이 지나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후에 그것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애 속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내 생애 속에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녀 때에 가든지 손자, 손녀 때에 가서야 겨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은 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지요. 오랜 기다리고 기다려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 심령이 힘들고 때로는 회의까지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은 바로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너무 고달픈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기도해도 울부짖어도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점점 핍박의 강도만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도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이럴 바에야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그러면 유대교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그 핍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핍박은 면하게 되고 상황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히브리 독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권면을 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돼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황은 그거를 놓게 만들고 너희의 상황은 너희를 지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잊지 말아라.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살았는지, 내가 성경 속에서 대하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라. 그들을 본받아라.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어렵다고 내팽겨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역경을 극복했는지를 봐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소망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의 산호세 구리광산에서 일하고 있던 광부 33명이 광산에 매몰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칠레 정부와 각국의 후원하에 이들을 위한 구조 작업이 열심히 벌어졌고, 이들 33명 전원이 무려 69일 만에 10월 13일 구조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눈물과 감동의 그 장면들을 목격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700m 그 깊은 광산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틀치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지 찾을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출해 내야 그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은 가고 날짜는 흘러가는데 이제는 다 죽었겠지 생각되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래서 17일이 흘러갔습니다. 밖에서 그들을 구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멍을 뚫었습니다. 어디까지 뚫었냐면 그들이 있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까지 구멍을 뚫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름 12cm가 되는 캡슐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에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캡슐의 이름이 비둘기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그래서 홍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거두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희망의 비둘기를 보냈던 것처럼 비둘기라고 이름하는 캡슐을 만들어서 그곳에 메시지를 담아서 그 깊은 속으로 들려보낸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을 쭉 끌어올려 보니까 그 캡슐 속에 붉은 글씨로 쓴 그 쪽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몰된 33명이 모두 다 잘 대피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 땅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막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산소가 혹시 부족할까 봐 산소도 공급하고, 또 그곳에 식수도 공급하고 음식도 공급하고,
또 응급처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약품들도 그 작은 캡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지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쓴 편지를 캡슐에 보내서 보냅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화상으로 여보 사랑해, 힘내, 우리가 있어,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메시지들을 조그만, 오늘날 같으면 이런 셀폰이겠죠? 셀폰 같은 데 집어넣어서 그곳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보내줬겠습니까? 그곳에서 너무 심심하고 너무 외롭고 그럴까 봐 게임기도 보내줬다고 합니다. 게임도 하고 희망을 갖고 그곳에서 견뎌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69일을 견뎌낼 수 있었고 결국에는 그들이 구출해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700m 그 깊은 곳에서 도대체 저 땅 바깥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나 있을까? 그들에게 그런 근심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두두두둑 하더니 구멍이 뽕 뚫리더니 뭐가 하나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이야, 막 쓰는 거죠. 예, 우리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죠.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살 수 있는 그 한 가닥 꿈이 그들에게 있어지는 것이지요. 그 소망 때문에 이 갱도 바깥에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사람들도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9일을 갇혀 있었다고 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 작은 통로를 통해서 계속 소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그 소원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한 구출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이지요. 그래서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구출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망은 어려움과 낙담케 하는 일들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소망은 고통의 파도가 우리의 영혼을 덮려갈 때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절망하고 싶을 때, 싸움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오래 참아야 하는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소망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고, 내게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기초하고 있다.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지구도 때로는 위험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물이 내려가는 개울가에 세워진 집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니까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이 토지들이 무너지니까 집이 막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그것은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도 심지어 지구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려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전서 5장 8절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표현하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길,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늘 세상의 그 격렬한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지치고 낙심케 되고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한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맞닥뜨리고 그 모든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역경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에 근거를 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고통이 와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을 만나도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큰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매를 맞고 때로 불 가운데서 화형이 처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며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면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공중으로 떠오르는데 얼마나 힘을 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치 비행기가 젖먹는 힘까지 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막 그냥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고 활주로를 막 달려가가지고 저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뜨게 해주세요. 이게 뜰까 말까. 근데 이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떠오르기가 힘듭니까?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 자체의 무게도 있고 그곳에 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게도 있고 그들이 실은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게가 되어서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력을 극복해내려면 그냥 모든 엔진의 힘을 최대한으로 그렇죠 모아내고 그냥 달려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마치 비행기 같은 것입니다. 떠오르려고 하면 잡아당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떠오르려고 하면 자꾸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고 그냥 애를 쓰는데 자꾸 잡아다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다가 못 떠오르고 뜨다가 못 떠오르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마치 내가 망할 것 같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친구를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나만 손해보지, 나만 바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아서 그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도 친구는 있어야지. 그래 친구를 찾아가고 포기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또 접어들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래서 그 창공을 나르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비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 그 파도치는 그 파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며 결단하는 자만이 이 세상이 잡아다니는 그 모든 중력을 이겨내고 믿음의 비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2절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는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인물로 아브라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소망의 풍성한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가? 그것이 13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는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았다. 11절에는 끝까지, 12절에는 오래 참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행위의 결과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바 되었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보세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행위는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6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오래 참는 행위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으면 그만이지 뭘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고 그럽니까? 그걸 뭘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칭의와 성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하는 오해인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칭의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칭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뒤에는 반드시 성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유는 성화를 위함인 것입니다. 성화가 바로 칭의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므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칭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하신 그 목적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칭의 없는 성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화가 없는 칭의는 마치 허공을 메아리치는 그런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왜요? 성화가 칭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세워지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입는 징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을 향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잠언 30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죄를 즐기면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으로만 얻는 칭의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그 믿음이 인정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임을 그렇게 드러낸 사건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세상에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나무를 준비하고 아들 이삭과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산에 이르러서 그곳에 제단을 쌓지요. 그 위에 제물을 태울 나무를 차근차근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쳐들죠. 그래서 막 이삭을 향해서 막 내리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히 소리를 질러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훗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의 진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가? 행함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으로 그 약속의 자녀이고 그 귀중한 백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바치는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자리, 다시 말해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이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배경을 봐도, 그의 출신을 봐도,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봐도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뛰어났거나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바로 이 약속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아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아무것도 나타나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자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지요.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봐라.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볼 수 있겠니?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별 중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보여준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속에 저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고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준비하라고 그러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암소가 둘로 쪼개집니다.
순양이 둘로 쪼개집니다. 순염소도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딱 놨습니다. 그런데 어디선지 모르는데 횃불같이 불같이 타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이 짐승을 쪼갠 그 사이로 불이 확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지나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 언약은 틀림없는 것이다. 만약에 그 언약에 무슨 위반이 있다거나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나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해요? 소가 쪼개진 것처럼, 어린 양이 쪼개진 것처럼, 염소가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지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거를 반드시 지키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내십니까? 율법을 주고 가르치고 선지자를 보내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타락하고 넘어지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쪼개지리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별들을 보고도 또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는데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하갈도 필요 없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필요 없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결국은 아브라함 가정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하갈과 이 사라 가운데 알력이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지요. 네, 보내라.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아서 잠깐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그 가정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그 불순종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서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을 때에 그가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이나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그때 사라의 그 몸을 통해서 자녀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오는데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100세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자리까지 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시험과 많은 대적을 만나고 자기를 낙담케 하는 역경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지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오래 참고 성장하도록 일평생 아브라함의 그 삶을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약속의 자녀인 이삭마저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년이 더 지난 후에야 되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자가 되라고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를 세우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격려하고 너에게 힘을 공급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라. 실패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삭을 드리는 순종에까지 이른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실패를 맛보고 넘어짐을 맛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격려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붙들어야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기껏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